Today's scripture is coming from the book of Mark, chapter 10, verse 42 through 45.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뚜렷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듣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위에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의 큰 두 줄기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기적과 고난, 이 두 가지가 마가복음의 큰 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이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네로였고요. 그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네로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로의 스승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였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네로가 그래서 초기에 한 5년 동안은요, 이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네로에게 미치광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이복 형을 죽여버리고요, 또 자기의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의 스승 세네카도 자살할 것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도 죽여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네로의 정원 파티에서 몸에 기름이 발라지고 산채로 불이 붙어서 죽습니다. 또 굶주린 그 짐승들에게 잡혀먹기도 하고요. 또 이 네로 황제 시대에 교회에 아주 중요했던 두 인물,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이 두 분이 이 네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그마한 책이 하나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지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성도들이 읽고 용기를 얻었던 책이에요. 마가는 이 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받는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요, 마가복음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주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평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에 놀라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 대답이 바로 다음 구절 10장 33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본인이 고난받으실 것,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 이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요, 거의 최절정이었습니다.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으실 때예요. 그런데 돌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죠. 또 서로 형제지간이었어요. 이 둘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청탁을 해요. 오늘날 말로 하면 청탁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엉뚱한 부탁을 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적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둘만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전승에 의하면 살로메였어요.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하고 형제,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뭐가 돼요? 이모가 되죠. 이모.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모, 자기 어머니 이모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탁을 꼭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곳에 가셔서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러면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제자의 이 엉뚱한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45절 9절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밤낮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문둥병 자는 손을 잡아주셨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죠. 정말 예수님은 잠시도 그 섬김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사실 약육강식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힘보다 섬김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별로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여기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예수님의 섬김이 이루어졌냐면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시는 것 말고 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그렇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대속물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대속물. 나는 내 목숨을 너희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사법을 주셔가지고 죽을 죄인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용서를 받았죠. 이때 죄인 대신에 죽은 동물, 그 동물을 부르는 말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대속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마치 상품처럼 팔려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노예 중에 노예시장에 지금 팔려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거기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돈을 치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신 우리 대신에 우리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본인이 대신 죽으셨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고 대속의 죽음이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큰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주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은요, 이렇게 팔짱 끼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발 벗고 나서서 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세요. 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천한 종이 있고요. 하나는 영광스러운 종이 있어요. 천한 종은 억지로 종이 된 사람. 그러나 영광스러운 종은
기꺼이 섬기기를 결단하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섬김의 도를 우리가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섬김이 무엇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불러요. 예배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죠. 그 서비스라는 말 안에 서브라는 섬기다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섬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섬김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허리를 굽히셔야 돼요. 우리가 못나서 그래서 굽히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굽혀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뻣뻣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엎드리세요. 엎드리면요.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죠? 엎드리고 있으면 안 넘어져요. 괜히 서 있다가 넘어져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한 천재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아주 천재라고 불렸어요. 못하는 게 없었고 뭐든지 1등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오르막길 인생을 삽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책을 한 30권 정도 지었는데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명예를 왜 버리려고 합니까? 당신의 재능을 왜 썩히려고 합니까? 당신의 재능을 가지고 후배들을 계속 양성하세요. 키워내세요. 이렇게 말하자 이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오르막길 인생에서는 칭찬과 성공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수를 그만두고 캐나다의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돕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처럼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먹을 게 많고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될 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미소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더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종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이거예요. 어중간하게 낮아지지 말고 철저하게 낮아져라. 여러분 어중간하게 낮아지면요 불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말이야 나를 안 알아주고 말이야. 이런 불만이 생겨요. 왜? 어중간하게 낮아진 겁니다. 섬기기는 하지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간 건 아니에요.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 아시죠? 양, 쉬, 매하는 양. 양은 우리에게 양털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양털은 아직도 기계로 못 깎는데 양털을 깎을 때는 아직도 꼭 사람이 깎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지금은 아주 시설이 좋아서 아주 좋은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양털을 깎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다 바깥에서 이 양털을 깎았어요. 근데 양털을 깎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추위가 몰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양털 깎는 일을 다 중단하고 양들을 다 우리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다시 꺼내서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는 지금 어떤 양들이 섞여 있냐면 아직 양털을 안 깎은 양들, 그렇죠? 그리고 양털을 완전히 깎은 양들, 그리고 반쯤 깎다가 만 양들, 이렇게 세 종류의 양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털을 안 깎은 양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털을 안 깎았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털을 완전히 깎은 양들, 놀랍게도요, 이 양들도 추위를 다 이겨낸다고 해요. 근데 반쯤 깎다가 만 양들, 이 양들은 꼭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꼭. 어중간한 상태가 문제라서 그래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어중간하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섬겨야 하는데 하는도 마는도 그러면 영적인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섬김을 할 때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섬김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 섬김을 통해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 별로 바라지 말고요. 누가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때까지는 기다리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요. 좀 뭔가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하고 계속 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요, 역설이 참 많아요. 역설. 여러분, 역설이 뭔지 아세요? 상식에서 벗어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역설이에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라.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다. 약할 때에 강합니다. 네. 이런 거 다 역설이에요. 역설의 진리.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설은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역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이세요.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같이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어중간하게 따르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결단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